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기쁨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항상 충만히 임하는 그런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 믿음은 그냥 내가 무엇이든 잘 믿는 성격이어서 그래서 그 믿음이 막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구원을 위해 굉장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누구의 역사인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를 씻어주는 그 깨끗한 온천과도 같은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에 의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이 그냥 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교리야말로 이 구원파의 교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자세히 말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된 말씀의 그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조명이 없이 그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식으로만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많아도, 학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같은 한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위해서는 우리의 똑똑한 지식, 우리가 무거운 엉덩이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저 이론에 불과한 그들의 학습으로 이루어진 빈 껍데기와도 같은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된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한다면 그들이 그 말은 들었어도 그들이 그 말만 듣고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의 실체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의 용서와 구원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역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조건적인 열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만족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보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희생의 정신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내가 어떤 선구자의 정신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내 주님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때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저 미자립 교회들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른바 성공했다는 그 교회들의 스케일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하고 찾아서 그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야말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행하시고 도우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은혜가 넘치네 라고 절로 말이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거나 혹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야 늘 말씀과 기도로 늘 예배의 자리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직장의 일 혹은 가정의 일로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새벽 예배에 또한 기도회에 또한 전도 사역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분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명하신 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우리가 복받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뜻하신 바를 우리가 자원하여서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한 그러한 원동력을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받고 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가 아니라 먼저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시고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바라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그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지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기간에 통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인내하며 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또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단마귀를 내쫓는 그 축사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큰 목소리를 해야 하나. 큰 목소리를 해야 마귀가 떠나가고 소리가 작으면 떠나가지 않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즉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는지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의 그 담대한 그 고백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와 승리를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아는 만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지적인 상태나 우리의 성숙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린 자나 성숙한 자나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믿음과 순종은 어느 누구도 차이가 나지 않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런 방해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어,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아니야 라고 자책하고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것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 어르신 할 것 없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같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기쁨과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소풍 때 행하였던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상품이 어떠한들 그 보물을 내가 찾았을 때 그때의 희열과 기쁨,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선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바로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는 자연스레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잦은 술, 담배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어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술, 담배를 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깨끗이 씻어집니다. 성경 지식이나 사역의 열심으로 우리의 영이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좋은 세제나 좋은 비누를 써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말씀,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는 부와 명예와 쾌락이 있습니다. 그 달콤한 것을 뿌리치고 선을 긋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필히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고 깨달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보다 하나님이 더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 라는 그 신뢰와 바탕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떨어지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고 깨달을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르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그러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주님을 아는 일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린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과도 같은 그 비싼 향유를 과감히 예수님을 위해 깨트린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우선시하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한 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 세상에서의 그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삶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쾌락보다 더 기쁘다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주의 길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 시절에 세상에서의 쾌락을 좋아하고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가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PC방을 다니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노래와 게임을 밥 먹듯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이 정말 좋은 노래 이 가요를 안 듣고 어떻게 찬양을 들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심지어 제가 다니던 그 모교의 그 목사님 아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가요를 들으면 지옥에 가고 그 가요에서 부르는 시끄러운 그 밴드 음악의 소리와 샤우팅이 지옥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고통을 내뱉는 소리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듣지 말라고. 가요 들으면 지옥 간다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넘겼는데 이상하게도 주님을 알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임할수록 그렇게 즐거웠던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정말로 힘들 것 같았던 나의 기쁨이었던 그 노래와 게임이 찬양을 듣는 것,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즐거워짐을 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실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자유함으로 세상이 주는 미혹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매일 줌으로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몇 명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매일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 있으면 한없이 기쁨으로 칭칭이를 타고 돌아다니는 우리 성교원 아이들 그리고 우리 밥 먹을 때 굉장히 시끄러운 우리 KDX 학생들 그리고 새벽부터 오전 기도회, 전도, 식사 당번으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매일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보면서 그 일에 나도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있음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아닌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74장